지공화상의 대승찬 9번째 시간입니다. 19. 꿈꿀 때에는 꿈속에서 조작하지만 깨어난 때에는 깨어난 경계가 전혀 없다. 꿈꿀 때에는 꿈속에서 조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꿈꿀 때라고 하는 거는 잘 때 꾸는 꿈 뭐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불법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잘 때 꾸는 꿈과 깨어 있을 때 꿈에서 깨어남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는 하지만은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눈을 뜨고 깨어서 살면서도 자기 생각에 매여서 사는 걸 꿈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걸 이제 깨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꿈꿀 때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눈 뜨고. 그러니까 뻔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을 하는 걸 이제 꿈꿀 때다. 그건 전부 조작이죠.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 전신법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이 법의 모습이거든요. 법의 모습. 우리가 듣는 지금 소리, 저 밖에서 들리는 저걸 확성기라고 그럽니까? 확성기에서 지금 들리는 저 소리도 이 법의 소리거든요. 이 법의 소리를 불교에서는 법음이라고 그러죠. 법음.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그냥 눈으로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비교하고 판단해서 뭐 나무다,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강이다 이렇게 분별만 할 줄 아는 겁니다. 또 소리를 들으면 분별해가지고 확성기 소리다,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뭐 시장에서 배추 파는 소리다 이렇게 분별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들리는 모든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이 법의 소리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못 깨달은 거지.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이제 전부 꿈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귀, 멀쩡한 눈, 멀쩡한 코, 멀쩡한 입, 멀쩡한 목, 멀쩡한 이 의식이 다 있는데도 분별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보면은 이 육근 또는 이 육경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 법의 모습이고 법의 소리고 법의 뭐 냄새고 법의 맛이거든. 그러니까 다 그냥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을 뿐임이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걸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분명한 어떤 빛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부처님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름이. 이거 하나의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깨어있다 그럴 때 수행하시는 분들은 의식이 깨어있는 걸 깨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의식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지켜본다고도 하고 뭐 알아차린다고도 하는데 다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차릴 건 이거 하나 알아차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보든 그냥 보이는 모습이든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든 어떻게 듣든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한 걸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본다. 그러니까 보는 건 뭘 봐야 되냐? 이 모습을 보는데 모습 없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없음을 봄을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파리는 이 쓰레기통에 있는 이 버려진 음식을 향기롭게 느끼는 거고, 이 꿀벌이나 나비는 이 꽃의 이 향기로운 이 냄새를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한 거고, 못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오물을 쫓아다니는 거를 뭐 갈고 닦는다고 하고 뭐 수행이라고 하고 뭐 부처라고 하고 중도라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아차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물을 보면 아차는 피고름으로 보이고 사람은 물로 보이고 깨달은 부처는 법으로 보인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경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인 이 실상이 그냥 지옥으로도 보이고 천국으로도 보이고 뭐 피고름으로도 보이고 물로도 보이고 이러는 거지. 그게 우리 옳고 그름이고 좋고 싫음이고 원망 미움이고 화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 본다 이런 말은 전부 이걸 알아차려야 되고 이걸 봐야 됩니다. 볼 수 없는 걸 봐야 되고 알아차릴 수 없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 그게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고 하는 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식대로 보고 자기 식대로 듣고 자기 식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그럼 깨어있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진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그냥 있는 그대로인 거지. 우리가 이걸 볼펜이라고 할 때도 내가 볼펜이라고 하는 거지. 이 스스로는 자기를 볼펜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내가 볼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이 있다는 말은 내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 기준과 내 틀로 본다는 거예요. 내 알므로 본다는 겁니다.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강이다, 나다, 너다, 뭐 깨달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하나의 말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어떤 이 말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 실체가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이 모든 이 이름에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경이 두 번째 문장인 그거잖아요. 명가명, 비상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그건 참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속에서 산다. 이 분별하는 중생은 뭐 속에서 사냐면 이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름 속에서. 이름이 진짜인 줄 알고 이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붙인 거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거고 옳다고 하는 거고 그르다고 하는 거고 좋다고 하는 거고 싫다고 하는 거거든.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근데 우리한테 어떤 기준이 생기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쓰는 어떤 효능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옳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다 달아져 버리면 못 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어떤 이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중생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 분별을 떠나서 그냥 이름 없이 모습 없이 이걸 볼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진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진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는 거를 보고 듣는다. 그렇다고 뭐 그거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야. 모습을 안 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내가 생각해서도 아니고 의식해서도 아니고 이거구나 알아서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한 거. 이거를 우리가 이 실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계가 없죠. 깨어난 때에는 깨어난 경계가 전혀 없다 이러듯이 어떤 이 깨어나서 보면 깨어남이 있고 꿈꾸는 게 따로 있질 않아요. 이거 이제 이 대종고라고 하는 이 송나라 때 선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설법을 하셨죠. 설법을 하고 이제 이 배우는 학인들은 설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뭐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깨달은 선지식은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걸 이제 설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법. 근데 이거는 뭐 학교에서 이렇게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 또는 학교 밖에서도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TV에서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강의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서 설법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이는 거냐. 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알고 미리 안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게 있는 거예요. 가르쳐 줄 게 있어. 근데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형식으로 보면은 강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뭔가 아는 것처럼, 아는 걸 주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왜 설법이냐 하면은 이 법을 가르치는 거는 줄법이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법은 어떤 거다 하고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네모다, 세모다, 동그라미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뭐 초록색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모양, 색깔, 어떤 의미, 뜻, 효용, 가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효용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뭐는 할 수 있냐면은 근데 하여튼 이걸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알든 모르든 이 깨달음에 대한 상을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건데, 상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이 있다 없다 논쟁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불교는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음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달음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는 깨달음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경전을 읽고 지금까지 깨달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깨달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깨달음 자체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직접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해보는 거야. 내가 여기 직접 통해보는 거야. 그게 깨달음 자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어떤 색인지 또는 어떤 모양인지 그런 건 몰라. 그런 건 모르지만 나는 이걸 내가 직접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여튼 그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또는 애매모호하게나마 이런 걸 거다 저런 걸 거다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그럼 믿을 게 안 돼, 그거는. 내가 직접 여기에 통하고 이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출세간의 일이다, 출세간법이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에 대한 도전이라니까. 뭐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장이 안 돼 있고 이걸 또 깨닫는다고 해서 깨달음이 뭔지를 내가 확실하게 안다? 보장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면서 거의 해본 적이 없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자기 삶의 앞날을 100% 확신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추론이라도 하고 추측이라도 하고 계획이라고도 하고 준비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 거기에 100%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90%든 차선이든 뭐 반이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는 겁니다. 출세관은 차선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내가 깨달음하고 한 100km 이렇게 멀리 있는데 점점 어찌 해가지고 90km 되고 80km 되고 50km 되고 10km 되고 1km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는. 차선이 없어. 물론 우리가 이거를 내가 직접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는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 속에 없는 겁니다. 근데 깨달음이 어떤 거지, 내 깨달음이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게 되죠. 깨달음에 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좀 거리가 하늘과 땅이죠. 좀 더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해서 뭐 이 공부를 찾아서 다닌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좀 가까워진 것 같죠. 그건 자기 심리적인 착각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망상분별이면 망상분별인 거고 여기에 통하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이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뭘 어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자꾸 출세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세관법은 출세관법밖에 없어요. 다른 게 끼어들질 못해.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 경험, 지식 이런 게 끼어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다고 그러고 생각 너머에 있다고 그러고 말 너머에 있다고 그러고 말이 나오기 전의 일이라고 그러고 우리 분별로는 도달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고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거고 그냥 오로지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거 말고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통하는 것 말고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무런 경계가 없죠.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는 경계도 없고 부처와 중생이라는 경계가 없어요. 진짜 깨달아 보면, 진짜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는 있느냐? 조금 양보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인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요. 모든 중생이. 분별할 때는 그렇지 않죠. 분별할 때는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중생이 있다고 착각하죠. 자기 스스로도 좀 부족함도 있고 나음도 있고 이렇게 분별을 그렇게 부족함과 나음이라고 둘을 얘기하니까 분별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심이 있고 깨달아야 될 이 도가 있으니 이 둘이 있잖아요. 참 그럴 때는 이 둘의 이 간격이 이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아직 깨달음은 오지 않고 여기에 통하지는 않을 때는 이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입니다. 근데 그건 자기 심리적인 격차지 실제 격차는 아니에요. 왜 실제 격차가 아니냐?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깨달은 마음이거든.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 거지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이 중생의 마음하고 이 부처의 마음이 정말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져. 그게 착각인데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망상이야 망상. 꿈속으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꿈꿀 때는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깨달은 마음이 있고 못 깨달은 마음이 있고 이런 경계가 있어. 꿈꿀 때는. 분별할 때는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근데 그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그걸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고 그래요. 견성이라고도 하고 뚝 부러져 보면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었어. 내가 찾고 있는 깨달은 마음은 내 발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초발심이 변정각이다.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라니까. 근데 이게 안 좁혀져, 이게 안 좁혀지니까 그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좁힌다고 좁혀지겠습니까? 원래 그 마음이 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인데 깨달은 마음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닌데 두 마음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꾸 좁히려고 하는데 좁혀지겠냐고. 힘만 들지 힘만. 애만 쓰고. 지금 그 마음이 부처라니까. 지금 그 마음이 부처예요.
제발 좀 한 번만 믿어줘요. 두 번, 세 번 믿어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요. 지금 자기 그 마음이 부처야. 그 마음 말고 깨달은 마음은 따로 없어요. 자꾸 벌어진 간격을 메우려고 하지 마세요. 메우려고 하는 건 다 조작이고 유이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그걸 메워졌다 그러면 깨달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상 덩어리지. 지금 그 마음이 부처예요. 그래서 물과 물결을 얘기하거든, 비유로. 아니, 바다에서 일렁이는 모든 물결 하나하나 그대로가 바닷물이지. 그 물결이 이 모습 저 모습, 마음에 드는 모습, 들지 않는 모습, 뭐 아름다운 모습,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 좀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 그냥 생기자 말자 그냥 사라져버리는 모습. 아무리 우리가 분별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분별되는 이 하나하나 모습 그대로 바닷물이지, 생기다 만 놈은 뭐 바닷물이 아니고 어디 밖에서 들어온 뭐 다른 물입니까? 그 하나하나의 모습, 이 바다의 이 물결 하나하나가 바닷물임을 드러내고 바닷물임을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준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3m 높이 이상으로 치지 않은 물결은 난 안 좋아해.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버리면 3m 이상으로 안 치는 놈은 싫은 놈이야. 그 이상 되는 놈은 좋은 놈이고. 그럼 겨우 한 30cm 생겼다 사라지는 얘는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나는 언제 3m 되냐 이러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부족하다, 중생이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그 기준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 모습 하나하나가 바닷물임을 증명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데는 30cm든 10cm든 3m든 뭐 30m 높이의 파도든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해요. 온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서 파도가 일렁인다 그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바닷물이 움직인다는 말 아니에요. 바닷물이 막 일렁일렁 살아서 활동한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말이야. 그 마음을 우리가 부처다, 무상정등각이다, 깨달은 마음이다 이러는 거거든. 그 마음을. 근데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그걸 찾고 있으니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그게? 바다가 항상 3m 높이로, 모든 파도가 3m 높이,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딱 3m 높이로만 일렁이야 그게 바다입니까? 그런 오만이 어디 있어? 그런 오만이.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 오히려 아상이 더 강해져요. 오만해져 잘못하면. 이래야 깨달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하늘 아래 대장인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분별할 때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깨닫고 보면 모든 중생이 부처예요.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다 깨달은 부처인데 부처가 한 부처만 있는 게 아니야. 부처가 부처 노릇하는 부처도 있고 중생 노릇하는 부처도 있는 거야. 희한하게도. 그러잖아요. 아니 바닷물 이 파도가 똑같은 모습만 있질 않잖아.
중생 노릇하는 바닷물도 있고 부처 노릇하는 바닷물도 있다니까. 똑같은 부처인데 중생 역할을 하는 부처도 있고 부처 역할을 하는 부처도 있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근데 부처 역할, 부처 노릇하는 부처는 정말로 극히 드물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나는 저는 모르겠지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중생 역할 하는 이 부처들로 가득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태어나셨나 봐. 너는 이 생에 가서 중생 노릇하는 부처로 살아라,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받고 오신 것 같아. 농담입니다.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배우분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든, 부처 역할을 하든, 중생 역할을 하든, 뭐 임금 역할을 하든, 신하 역할을 하든, 천민 역할을 하든, 그게 내 역할임이 이렇게 분명하거든. 그래서 그분들은 온갖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역할임이 분명하니까. 그게 물론 뭐 거기에서 진짜 나다 가짜 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자기가 그 당시 부여받은 역할임이 분명해. 그걸 잊어먹어버린 사람은 그 역할이 끝나고도 계속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온갖 역할을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현명한 거야.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은 이 부처인데 중생 역할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뭔 얘기냐? 그 역할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 역할이 자기인 줄 알아가지고 그 역할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를 찾아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나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야. 아니, 그건 네 역할이지, 이 말이야. 그건 네 역할이지. 그걸 진짜 나라고 여기면 어떡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드라마 끝났어. 끝났는데도 왜 계속 그 역할로 살고 있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중생 노릇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 노릇, 부처가. 부처가 중생 노릇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분명하면 그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 근데 그 역할이 자기 스스로가 아님을 자기는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중생은 지가 진짜 중생인 줄 안다니까. 지가 진짜 중생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걸 비라고 그래요. 비. 자비할 때 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어떤 배우, 뭐 그런 배우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끔 그런 말이 들려. 너무 몰입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안타깝잖아요. 그런 소식 들으면. 그 배우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힘껏 다해서 정말 한 그거는 대단하게 느껴져. 그럼 거기서 끝내야지. 드라마가 끝났으면. 근데 못 끝내고 계속 그런 줄 알고 살면 우리가 안타깝다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깝다. 깨달은 사람이 보기에는 중생 노릇하는 부처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법은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그게 네가 아니야, 이렇게는 얘기해 드릴 수 있잖아. 이제 그 역할에서 이제 빠져나와. 그건 네 역할이었을 뿐이야. 네 스스로한테 돌아와.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 살면서 지금까지 뭐 대부분 그러세요. 요즘에는 우리가 평생을 뭐 80, 90이라고 하면은 벌써 반 이상 훌쩍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좀 그 역할에서 벗어날 때도 됐죠. 좀 인간적으로 호소를 좀 해봅시다. 인간적으로. 이제 좀 벗어날 때도 됐잖아. 그만큼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살았으면 됐지. 그리고 훌륭하게 그 역할을 소화했어. 이게 내 역할인지도 모르고 진짜 난 줄 알고 지금까지 연극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됐지. 그럼 다 누구나 다 박수 쳐줍니다. 그 정도 연극 하셨으면. 연극에 그런 연극도 있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딱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딱 그때야. 누구한테나. 근데 그 역할에서 끝낼 때도 됐어. 이미 연극의 막은 내렸거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음에는 이 양반도 어떤 이 깨달은 부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왜 이 왕궁을 도망 나왔겠습니까? 도망 나와서 어떤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행, 갈고 닦는다. 이 갈고 닦는 일을 했죠. 이 갈고 닦아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 훌륭한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타마 시타르타 때는 그래서 요가 수행도 하고 그걸로 해서 이제 부족함을 느끼시고 어쨌든 이 마지막에는 고행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요가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돼서 이제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도대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한 발 내디딜 수도 없고 그렇다고 후퇴해서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 심정은 제가 조금 느꼈어요. 제가 공부한다고 산속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이제 뭐 몇 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할 때는 어느 시기에는 내가 잘 나아가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 근데 이제 또 더 해보면 뭐 저는 이제 거기까지인데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 것 같아. 그냥 정말 깜깜한 이 어둠 속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산을 내려갈 수도 없어. 아니 산을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 희한하게. 내려가면 내려가겠죠. 뭐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겠지. 근데 심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뭐 물러설 곳이 없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을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앞으로 가야 될지, 뭐 뒤로 가야 될지, 뭐 하늘로 솟을지 땅으로 꺼져야 될지를 모르는. 뭔가 이제 의지해서 갈 등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이없고 하고 앉아 있다가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이 양반도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죠. 근데 깨닫고 이 양반이 딱 보니까 깨닫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다 깨달은 부처구나. 다만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자기 스스로 깨달아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이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자기가 이걸 직접 체험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부처가 부처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부처가 중생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중생 노릇을 해도 부처거든.
내가 연극에서 임금 노릇 한다고 임금은 아니잖아. 하인 노릇 한다고 해서 하인은 아니잖아. 그냥 그거는 역할이야, 역할. 그 연극에서 내 역할이야. 깨달으면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어떤 이 무수한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아빠다, 뭐 남편이다, 뭐 아들이다,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 그게 깨달아 보면은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지위, 그 역할을, 그 지위를 그냥 깨부수지 않습니다. 왜 깨부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목매여 있을 때, 뭐가 이렇게 막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런 역할을 막 깨부숴 버리죠.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깨달은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떤 허망한 생각인지는 몰라요. 허망한 생각을 그것도 허망한 생각이지. 나는 아직 못 깨달아 있다. 그걸 집착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직 공부해야 될 게 있다. 이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생각으로 자기를 똘똘 얽어매버린 거야. 어찌 보면 참 좋은 생각 같고 겸손한 생각 같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겸손 겸허라고 하는 것으로도 자기를 똘똘 둘러매면 안 되고 자만 뭐 이런 걸로 둘러매도 안 됩니다.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묻고 있는 그의 고정관념이든 가치관이든 세계관이든 철학이든 이념이든 자기를 묻고 있는 그걸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고 세계관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거죠.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아무런 경계가. 20. 깨어난 때와 꿈꿀 때를 뒤집어 생각해 보니 뒤바뀐 두 견해가 다르지 않구나. 이 깨어난 때와 꿈꿀 때를 뒤집어 생각해 본다. 저는 사실은 이런 말이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독해력인데, 독해력, 국어에서 독해력. 이 깨어난 때와 꿈꿀 때를 뒤집어 생각해 본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일까? 이 깨어나서 꿈꿀 때를 생각해 보고 꿈꿀 때 있을 때 깨어남을 생각해 보고 이 말일까?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독해력이 이런 때는 좀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이 뒤에를 봐야 되겠죠. 뒤바뀐 두 견해가 다르지 않구나. 이 뒤바뀐 두 견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반야심경 표현대로 하면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제가 이 얘기한 겁니다. 이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이 전도몽상이거든. 이미 다 깨달아 있고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없는데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모자라고 뭐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전도몽상이야. 뒤바뀐 생각이라고, 뒤바뀐 견해. 근데 왜 이 뒤바뀐 두 견해가 다르지 않다고 그러냐? 이 깨어나서 꿈꿀 때를 보니까, 깨어나서 자기가 분별할 때를 보니까, 깨어난 뒤에 자기가 분별의 삶을 보니까 분별하는 그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이 뒤집어진 생각, 뒤집어진 견해도 사실은 이 일이거든. 내가 중생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이 일이거든.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중생의 탐진치 삼독도 이 일이거든. 삼진치 삼독을 없애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게 불법이 아니고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개정의 사막임이 분명한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할 때도 부처가 분별하고 있다는 말이야. 망상할 때도 부처가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나 불경에 집 잃은 왕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릴 때 왕자가 부모를 잃었어요. 집을 잃었지.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거지들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틀림없이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 다니면서 동랑 얻어서 먹고 사는 거죠. 그 사람한테 당신이 왕자야 그럼 믿겠습니까? 평생 자기는 자기 기억이 날 때부터 거지로 살았다니까. 거지 부모 밑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100% 거지야.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당신 왕자야 이런다고 믿겠냐고. 참 그러니까 또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당신 왕자야 이렇게 안 해줘요. 그래도 자기가 이 거지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거기에 이렇게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을 때 이제 이 진실을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면이 있죠. 지금 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당신은 부처야 이러면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깨닫고자 하는 이 원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지. 자기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냥 당신의 착각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다. 우리는 부처로 태어나서 지금 부처로 살고 있고 부처가 분별하고 있고 부처가 망상하고 있고 부처가 헛소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뒤바뀐 두 견해 전도몽상 탐진치 삼도 그냥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불국토고 정토거든. 하여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가 중생으로 살아온 이 세월을 보면은 중생으로 산 게 아니야. 부처로 살았는데 자기 혼자만 중생으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착각조차도 부처가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두 견해가 다르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는 견해와 분별에서 벗어난 이 견해는 다르지 않다. 21일 어리석음을 바꾸어 깨달음을 취해 이익을 구하면 장사하는 무리들과 뭐가 다르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바꾸어 깨달음을 취해 이익을 구한다. 자기는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이런 노력 저런 노력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장사꾼하고 똑같다. 내 어리석음을 주고 깨달음을 사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사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순수하지 못하다고도 하죠. 어떤 결과를 바라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순수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만큼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이 체험의 어떤 결과라든지 깨달음의 결과를 바라고 공부하는 것은 전부 아상이거든, 아상.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게 진짜 깨달음일 수는 없지만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게 돼 있어.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데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들어보시면 자기가 비록 이 깨달음의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뭐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그걸 느낀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면은 저 가르침에서 자기를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모습이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가지고 하면 결과물이 내가 나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는 좋은 어떤 깨달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나오는 거예요. 포장된 건 역시 그냥 나를 치장한 거지. 이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야.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걸 확인해 보는 거라니까. 원래 있는 거를. 본래부터 있는 걸 그냥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면 여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색깔이나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니까. 이 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도가 뭐다 이럴 수는 없어. 근데 자기가 직접 이걸 이렇게 통하고 체험해 놓고 보면은 그 아닌 것은 얘기할 수 있다니까. 도 아닌 것은. 이건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애써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힘써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안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도는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도는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도를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무, 없다 이런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니 불자하고 없을 무자가 많이 나와요. 뭐 무하다, 무심이다, 뭐 벌써 무자 계속 나오잖아. 뭐 불생, 불멸이다, 부증, 불감이다, 불구, 부정이다. 아니 불자 계속 나와요. 아닌 건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쪽 방향은 아니거든. 그러면 도의 방향은 어디냐? 도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를 않아. 어느 방향이든 어느 곳이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는데 우리 생각, 우리 분별은 자꾸 도 아닌 방향으로만 가고 있거든. 우리 생각 분별은. 우리 생각 분별은 100%도 아닌 걸로만 가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100에 99개는 아닌 방향으로 가고 하나라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냥 100% 그냥 100% 아닌 쪽으로만 가고 있어.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어떤 질문도 어떤 생각도 이 법에 맞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이럴 뿐.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이라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럴 뿐이야.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럴 뿐이야. 무슨 깨달음이 있고 도가 있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럴 뿐이야. 뭐 깨달음이니 돈이 실상이니 뭐 이런 말들은 전부 가짜 이름이에요. 가짜 이름.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 이름만. 그냥 이름만 있어.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깨달음이 그냥 이럴 뿐이야.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이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이 마음하고 다르질 않다니까.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무상정등각,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하고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못 깨달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경전이나 이제 불교의 이런 가르침에 많이 나오죠. 중생구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중생구제. 뭐 대승경전은 대승불교는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중생까지 다 구제하고 성불하겠다. 뭐 이게 보살의 마음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이 중생이 밖에 있어요. 밖에. 내 밖에 따로 있어. 물론 이제 그 중생 중에 하나가 나도 중생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럴 때 나도 중생이다 한다고 해서 그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밖에 있는 중생이에요. 아직 제도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중생제도 이런 말을 들으면은 못 깨달은 사람은 다 중생이 밖에 있다고 여겨. 이 중생 저 중생. 이 세계 그냥 만방에 있는 저 중생들 제도하는 걸로 여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종교에서는 포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포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은 중생이다. 그럼 어떻게 듣냐? 아니, 자기가 이 험한 걸 붙들고 이 살아왔던 그 습이 있잖아요. 습. 분별망상. 자기의 분별망상. 자기 스스로의 분별망상. 그걸 중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분별망상을 제도하는 게 중생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중생까지 다 제도하고 성불한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아직 이 제도 안 된 이 분별이 털끝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아직 제도가 안 된 겁니다. 마지막 그 한 중생까지 다 제도가 돼야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성불이에요. 마지막 한 중생까지 다 제도하는 게 성불이야. 견성이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이 자비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비심은 거기다 붙이지 말라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좀 붙이세요. 그럼 뭐가 자냐? 이 자는 우리가 한자로 뜻으로는 자애로움이거든. 이 자애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걸 자라고 그래요. 모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거. 그럼 비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부처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게 비라니까. 그것만큼 큰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털끝만큼이라도 분별하고 망상하는 걸 비통하게 여기고 두 번 다시는 분별망상에 속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거. 그게 자비라니까. 근데 자비심 그러면 또 못 깨달은 중생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내가 남한테 베풀어야 될 어떤 마음인 것처럼. 좀 자기한테 좀 베풀으세요. 자기한테 좀. 좀 자기 스스로한테 좀 베풀으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슨 말만 하면 전부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뭐 세상을 다 그렇게 받아들여. 다 이법으로. 다 분별심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못 깨닫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한테 베푸십시오. 자기한테 베풀어서 자기 스스로 온전해지면 그 힘으로 그냥 그 힘이 저절로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또 구제가 안 됐으면서 남을 구제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구제가 되겠습니까? 구제된다 한들 그게 무슨 뭐 깨달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기한테 베풀어야지. 이게 이제 이 분별하는 중생이 뭐 자비, 용맹정진, 뭐 보시, 인욕 뭐 이런 거를 부처, 중생 제도 이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차이예요.
분별하는 중생들은 늘 그게 밖에 있다고 여기고 밖을 향해 있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자기 스스로의 일이라니까. 자기 스스로의 일. 부처 하는 것도 자기 일이고 중생 하는 것도 자기 일이에요. 밖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공부하실 때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 장사한다, 뭐 장사가 나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가 나빠서가 아니야. 장사는 세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정당한 어떤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거, 물물 교환을 하는 거, 서로 필요한 거를 바꾸는 거, 뭐 이게 왜 나쁘겠습니까? 나빠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는 세간의 일밖에 성취가 안 되는 거다. 출세간의 일은 성취가 안 되는 거다. 출세간의 일은 순수해야 돼요. 순수. 그냥 그 자체여야 돼. 그게 자기를 돌이키는 일인 겁니다. 밖을 얘기하시면 안 돼. 남을 얘기하셔도 안 되고 세상을 얘기하셔도 안 돼. 여기에는 어떤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고 합리화가 없어요. 무슨 결과물이 있고 원인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이다. 이래야 되나. 참 이 일이다. 이 말도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2.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 늘 고요하면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리라, 제가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이걸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그냥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면 그게 진여에 개합한다는 말의 참 뜻이에요. 이 진여에 개합하지 않고 진여에 개합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말의 참 뜻이 아니야. 그건 생각이야 바로. 그러니까 이 불법에는 말과 행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이 행이에요.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 모인 500대중이 다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또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중생은 생각하는 게 똑같아. 어떤 말을 들어도 다 밖으로만 뻗어나가.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래. 제가 천편일률적이야. 진짜로 거기에 모인 500대중이 다 저 말 듣고 깨달았나? 이렇게 생각해. 거기에 모인 500대중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지금 자기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500대중이 지금 있습니까? 다 죽어서 땅속에서 흙이 돼가지고 사라지고 없는데, 그 흙이 돼서 사라지는 500대중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그 500대중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그 500대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500대중이 있는 거지. 그 설법을 듣는 놈, 깨달은 놈, 못 깨달은 놈, 이렇게 생각하는 놈, 저렇게 생각하는 이 500명의 대중이 자기 안에 있는 거지. 그 대중이 일시에 깨달아버리면 되잖아. 그냥 일시에 사라져버리면 되잖아. 그 말 듣고. 그게 언행일치라니까. 말과 행이 떨어져 있질 않아, 불법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곧장 자기 안에 있는 500의 대중, 500의 이 분별 망상, 착각, 이게 그냥 일시에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에 깨달은 거지. 다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500대중만 깨닫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이는 5만 대중도 그냥 한꺼번에 다 깨달아버립니다. 50만 대중도 다 깨달아버려요. 근데 그런 글자만 봤다 그러면은 그냥 그 당시에 모인 500명,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야지. 그 500명 중에 누구누구 있는가 또 알아봐야지. 그러면 안하는 있었나, 가섭은 있었나 알아봐야지. 그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출세간의 일을 하셔야지. 그런 세간의 일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에 이 말도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리라, 이런 말을 딱 들으면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이 말의 참 뜻이에요. 참 가르침이고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이 학교 공부, 지금까지 세간의 공부는 어떤 거냐? 이거를 내가 외우고 익히고 열심히 기억하고 또는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학습하고 이렇게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래서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이 따로 있죠. 세간은 말과 행이 따로 있습니다. 세간은. 출세간은 말과 행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냥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리라. 그러면 그냥 개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나도 그러고 싶어요. 이런 이유 대지 마세요. 그러면 또 생각으로 가버린 거야. 개합하라. 그러면 개합하면 되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런 믿음이 가르치는 사람을 믿겠습니까? 개합하는 그게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을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그냥 여기에 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를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왜 저는 안 통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어떤 때는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크게 뭐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설법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뭐를 어떻게 들어요? 왜 듣는 일이 따로 있고 그 들어서 통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자마자 통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들으세요. 그냥 듣자마자 통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들으셔.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리라. 이렇게 들으시면 돼. 달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면 되지. 확실하잖아.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니에요? 저절로 진여에 개합하면 되지. 그러니까 길이 없고 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을 듣고 그냥 개합해야지. 여기 어떻게, 왜, 무엇을 이런 게 붙으면 안 돼.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 그냥 곧장 통하셔야 돼. 그냥 곧장 통하셔야 돼. 곧장. 그냥 곧장 통하셔야 돼.